할렐루야.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31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8주 81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은총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이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약의 5대 분야를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교회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현대신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랑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지식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위에가 예수님, 그 밑이 성경, 그렇죠? 네, 띄워주세요. 그 밑이 신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하나로 통한다.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알면 가장 밑에까지 통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신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크게 쓰신다. 그런 말씀을 정광 목사님이 늘 하셨잖아요. 네, 이 지식의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승만의 분노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뤘던 것이 언더우드 1세의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를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오늘은 이제 제1장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왕정에 대한 분노의 그 작은 항목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운의 왕족, 조선의 정세,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진정한 개혁 실천가 신문기자, 진정한 개혁 실천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루즈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을사늑약. 이것이 왕정에 대한 분노의 제목들인데요. 이 제목의 순서를 보면은 무슨 순서입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의 분노죠. 주인공은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이제 5대 분노가 있었죠. 5대 분노. 예, 저를 보여주세요. 5대 분노가 뭐였죠?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왕정에 대한 분노잖아요. 왕정에 대한 분노에 지금 아까 보셨던 대로 9가지 제목이 쭉 있잖아요. 9가지 제목. 그랬을 때 9가지 이제 소제목으로 이 왕정에 대한 분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순서입니까? 이게 무슨 순서? 이게 시간 순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왕정에 대한 분노에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9가지, 이 9가지의 소제목도 무슨 순서입니까? 시간순입니다. 시간순.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운의 왕족, 조선의 정세,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진정한 개혁 실천가, 신문기자. 진정한 개혁 실천가, 만민 공동의 지도자.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루즈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일산늑약. 그래서 여기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 대통령의 연보 생애 연보로 따지면 이때가 이제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해당이 될까요? 오늘 읽은 부분이 일산늑약, 루즈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일산늑약이 마지막이잖아요. 일산늑약이 언제죠? 1900 그렇지, 잘했어요. 1905년. 그러면은 비운의 왕족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1875년. 네. 그 제1장의 서문 18번, 파워포인트 18번 그거를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의 갈림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은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그는이 누구죠? 이승만.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게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며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조선의 정세. 조선은 어떤 갈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까? 갈림길.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문명권에 있었습니까?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있었는데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은 어디로?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으로 편입할 것인가? 갈림길이잖아요. 갈림길.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지금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는 새로운 질서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의 정세죠. 조선의 정세.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합니까? 이게 지금 조선 왕실이잖아요. 누가 해야 돼, 이 일을? 왕이 해야 돼. 조선 왕실이 해야 되잖아요. 왕이.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한테 뭐가 없었습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능했다 그런 얘기.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왜 무능한가요? 왜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일단 무능하고 그러면은 이 시대를 보는 데에 왕실이라면은 이 조선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는 이 나라의 갈 길을 이렇게
밝히 찾아야죠, 자기들이. 그런데 무능했어요. 이 찾을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하고. 그러면은 이 정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이 힘을 찾는 데 쓰지 않고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 보세요. 무능과 부패죠. 무능과 부패. 부패하는 데 썼다 그런 얘기예요. 부패하는데. 요즘 이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아무리 우파의 정권이라도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항상 그 지도자나 정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한테 주어진 힘, 국민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권력을. 이 나라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각각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 무슨 안보라든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맡깁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이 많은 국민이 어떻게 보다 더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의 당면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통일이죠. 자유통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데다가 그 국민이 맡겨준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우파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맡겨진 힘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전진하는 방향에 쓰지 않으면은 그 힘은 어디에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경우에 부패는 부패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 정량론이라 그래. 정량론. 정량은 정해져 있다. 뭐가? 양이 정해져 있어. 양이. 그래서 이게 정해진 힘이 있잖아요. 정해진 힘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조선 왕실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정해진 힘이 있는데 이것을 이 플러스 방향에 쓰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죠. 왜 플러스 방향에 쓸 힘이 없었습니까? 이 부패한 데 쓰느라. 부패한 데 자기의 무슨 그 치부, 부를 축적하거나 뭐 엉뚱한 데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 그래서 이쪽에 힘을 기울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우파 정권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파 정권인데, 그러니까 이 좌파와 우파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 같은 거, 우리가 이승만의 공산주의의 분노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진 한 장짜리. 오케이, 괜찮. 네, 여기서 다섯 가지 분노가 있어. 아니, 5가지 분노래. 그 뭐죠? 그 공산당 당부당 그 한 장짜리. 그게 어디? 그렇지, 그거. 공산주의가 부당한 이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띄워주시면, 여기 주장만 읽어보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자본가를 없애자, 지식계급을 없애자, 종교를 없애자,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이론은 다 방향이 어딥니까? 없애자예요. 없애자. 일본은 아닌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어떻게 돼? 나누어 가져서 없애는 거죠. 나누어 가져서 없애는 거. 그래서 공산당의 이 좌파 경제의 공산당의 방향은 항상 어디입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있는 거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뺏어와 가지고, 그렇죠? 뺏어와 가지고 이거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마이너스가 되죠. 점점 마이너스. 또 뭡니까 지금? 자본가 없애자, 지식계급 없애자, 종교 없애자,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 다 없애자.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파의 경제학, 우파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생산하자입니다.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더 많이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지 지금 현상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써보자. 이게 좌파적 시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발전시켜서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혜택을 나누어주자. 이것이 우파의 시각 아닙니까? 이때 이 조선 정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그 국민 그 무슨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연금 개혁이 이제 큰 분노를 낳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교사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의뢰의 타련이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무슨 교사들이나 이렇게 군인들도 있었네. 뭐 이렇게 그 연금 개혁 때문에 우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자리에 뛰쳐나왔다. 그래서 그때 뭐 그 정부로서는 이제 언젠가 되면은 이 연금이 다 없어지고 마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 우파 그거는 좌파적인 논리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파의 논리는 무엇인가? 이 경제를 성장시켜 가지고 그렇죠? 경제를 성장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때 가서 없어질 생각을 하는가? 더 많이 우리가 이 경제를 성장시켜 가지고 더 많이 벌면 그 국민연금이 아니고 그 연금이 이제 없어진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대단히 이제 발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량론.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양이. 그래서 한쪽에다가 힘을 기울이면은 다른 쪽에는 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선 왕조 지금 왕정에 대한 분노인데 이승만의 분노인데 이 조선 왕실이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있어서 그때의 국제 정세가 뭔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발전적인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왜 힘을 못 썼나? 왜 무능했나? 부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패하느라고. 부패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에 그것을 살피는데 기울일 힘이 없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어디를 봐야죠? 우리가 어디 읽다 말았습니까? 그 서문 18번.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조선 왕실은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정량론입니다. 정량론. 힘이 정해져 있다. 어디에 힘을 쓰는가가 문제이다. 그런 얘기. 아까 우리가 그 지식의 구조에 지식의 총량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 온 세계에서 발간되는 그 자료들을 읽는데 107년이 걸린다. 하루 동안에 생산되는 책을 읽는데 책만 그렇다는 거죠. 책만.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107년이 걸리면 하루 동안 나오는 책의 양이. 근데 지식이 뭐 책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신문이라든지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얘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식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책만 따져도 하루 동안 발간되는 책을 읽는데 107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지식의 구조를 말하나요? 왜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 것을 먼저 알자 그런 얘기죠. 알 것을 먼저 알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정량론입니다. 역사 정량론. 네. 네. 이승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왕정이 지금 하지 못하죠? 왕정이 하지 못했을 때 이승만이 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신이 뭔가를, 그렇죠? 자신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 그러니까 어떠한 그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이승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을 뛰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인데 여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이죠. 여기에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은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으로 편입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승만의 이러한 분노,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이 왕정의 무능에 대한 이런 분노가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없다.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나?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 여러분 역사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구원은 밖으로부터, 영어로 쓰면 salvation from without입니다. from without. without는 바깥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그런 건데, 그러면 어디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어디에는? 그렇지.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돌을 닦고 살신성인을 해서 막 우리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그렇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럼 눈은 어디로 돌리게 돼 있습니까? 바깥으로. 뭔가 새로운 길. 이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뭔가 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승만이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그러한 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의 눈을 뜨게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며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 떠서 배웠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도 이 조선 왕실의 이 왕정 체제 하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 이승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천했다 그런 얘기. 실천했다. 배우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실천했다. 예. 아주 훌륭한 점이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이게 기독교의 구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찬송가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고 그 찬송가가 예를 들어서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또 주일학교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뭐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거듭나면 가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케이. 이거 아니고 그 대한민국 노래. 그게 뭐죠? 딴딴 딴딴 슬픔으로 낙심될 때.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예수님이 위로하신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은 앞날은 예수님께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2절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여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습니까? 말로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말로 하는 사람. 그러나 누가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누가 구원합니까?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또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오랜만에 100만인 구령운동가 5천만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옵소서. 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데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아멘.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데 안에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함력해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데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도 다 성령께 구하는 것이죠.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그 도를 온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참도를 온 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Salvation from without.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할 때 항상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고,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누구에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간구하실 때,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지가.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자유 대한민국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공부하고 또 광화문 온 1,000만이 냅도 신고 8.15를 준비하고 세계 기독정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그 18번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우리가 서문을 읽었잖아요. 그런 서문이 아니 그 제1장의 서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 비운의 왕족, 조선의 정세,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진정한 개혁 실천가 신문기자, 진정한 개혁 실천가 만민 공동의 지도자,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루즈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일산의학.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다시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서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운의 왕족 조선의 정세까지 희망은 우리 안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몇 군데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제학당.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앙체험. 하나는 독립정신. 이렇게 돼 있는데 배제학당. 아까 지금까지의 질서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새로운 문명권으로 편입이 되느냐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 이 배제학당은 누가 세운 학교입니까? 선교사. 그렇죠?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배제학당. 이 배제학당에서 지금 신학문에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 배제학당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거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편입되느냐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 대륙 문명권입니까? 해양 문명권입니까? 해양 문명권이죠.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렇죠? 선교사. 미국 선교사죠. 미국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라는 거는 또 어떤 차원입니까? 종교도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은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유교죠, 유교. 유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왔죠. 또 유교,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에서 한국의 그때 3대 종교 얘기를 했었죠. 무엇입니까? 유교, 불교, 무속신앙. 그렇죠? 가장 세력이 큰 게 무엇입니까? 무속신앙. 왜냐하면 유교는 주로 양반과 남자들, 어른이 믿었다. 불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믿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곳에서 다 이 유교를 신봉하는 자든지 불교를 믿는 자든지 두 곳에서 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가장 막강했나? 무속신앙이 가장 막강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는 뭐 종교도 아니죠. 이러한 상태에서 해양 문명권, 이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입니까? 기독교 선교사지, 기독교 선교사. 그러니까 이 안에 없던 새로운 것에서 이제 이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가 세웠다. 그래서 그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제학당에 이제 이승만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신학문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신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학문을, 신학문이라는 거는 새롭다 그런 얘기죠. 새롭다. 어디서는 가르치지 않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학문이라는 거는 학문도 마찬가지고 생각 있잖아요. 생각,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각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말과 행동이죠. 언행이죠. 언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밀어내는 힘이 뭡니까? 영이지.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존재의 제1원인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죠? 정광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죠. 시리즈 설교. 그렇듯이 생각의 제1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 나오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 다 읽으셨죠? 로마서에서. 근데 이 육에 속한 자가 뭡니까? 성령이 반대되는 거죠?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은 다 사탄의 생각인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말을 하죠. 아닙니다. 아니,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은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사탄밖에. 그래서 생각을 밀어내는 이 힘이 바로 영인데 이 생각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학문 보세요. 학문도 결국 뭡니까? 생각의 영역이죠. 생각의 영역. 그랬을 때 이게 왜 신학문입니까? 미국 선교사는 기독교 선교사잖아요. 기독교 선교사. 그러면 이 학문, 여기서 가르치는 이 학문은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질서에 있던 학문은 뭐 유학이죠. 유학. 예를 들어서 유학, 한학. 이게 신학문이면 이게 구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문, 옛날의 학문을 밀어낸 힘은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이죠. 유교라든지 이게 조선에는 유교고 그 이전에는 뭐 불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학문. 어떠한 체제에서의 학문인가가 지금 다르다 그런 얘기. 그 안에서 뿜어내는 그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신학문은 기독교가 뿜어내는 학문이고 그런 얘기예요. 옛날의 학문, 이제까지 있었던 그 머물렀던 곳의 학문은 유교가 뿜어내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은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그랬을 때 이 배제학당이 무엇인가?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기존의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학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빨간색이 표시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체험. 여러분, 신앙체험이라는 거는 아까 앞서서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뜬 거하고 이 신앙 체험은 어떻게 이게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죠. 같은 거면은 제가 빨간색을 안 쳐놨겠죠. 다른 거죠? 신앙 체험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배제학당에서의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이거는 뭐예요? 다 그냥 배운 거죠? 이론적으로 배운 건데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이것을 배우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 이거는 마치 뭐랑 같나?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성경에 써 있네 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이 구주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손원배 목사님께서 그 구약개론에 알다 이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거기서 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 지금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문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하고 그 학문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학문을 낳게 한 서양 문명을 낳게 한 그런 그 근본적인 동력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에서 이승만에게 두 개의 전환기가 있었다라는 건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을 만난 것.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이게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 중에서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게 된 거하고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한 거하고 이 둘 중에서 뭐가 이승만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신앙 체험입니다. 신앙 체험. 이거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하고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유명한 저서가 무엇입니까? Japan Inside Out이죠. Inside Out. Inside Out이 무엇입니까? 직관이죠. 직관. 안을 꿰뚫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1942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미국의 소리 연설문 머지않아 벼락불이 떨어질 것이니 그게 뭡니까? 핵폭탄, 원자폭탄 이게 보신 거죠? Inside Out, Japan Inside Out. 또 공산당의 당부당 아무도 모를 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신앙 체험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이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나 성령 체험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는 분명하죠. 분명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에베소 바울이 어제 이제 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너는 아볼로과냐 바울과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쯤 되더라. 그러면 분명하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 숫자를 딱 셀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앙 체험, 성령 세례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거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또 빨간색이 무엇입니까? 한성 과목 그리고 독립 정신. 그러면 이거는 신앙 체험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독립 정신이라는 아이를 이승만이 낳은 거죠. 낳은 겁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고 신앙 체험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독립 정신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독립 정신이 무엇으로 어떤 책으로 쓰였다고 얘기합니까? 대중계몽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안과 바깥의 안과 안의 문제인가 밖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시겠죠? 개인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세상 밖으로 표출되는 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성령 신앙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신앙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뭐를 했습니까? 독립 정신을 쓰고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이거를 둘로 나누면은 둘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거하고 바깥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하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자기 혼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을 하면은 여기 배우는 건 자기가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배우고 신앙 체험도 결국 무엇인가?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 이승만은 그거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시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중을 깨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 얘기. 일. 그래서 이승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실천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혼자 만족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 만족적으로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나? 내가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독립 정신이고 이 독립 정신은 무엇인가? 대중을 깨우는. 그래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신앙만 배우고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독립 정신도 출간을 하고 또 여기 다음에 뭐예요? 루즈벨트도 만나고 그렇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이승만의 이제 특징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그래, 이제 요거를 한 가지씩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연보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연보.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 그 시기는 1875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언제까지? 1905년 을사늑약까지 그때 연보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뒤쪽에 부록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875년 3월 26일 음력 2월 19일 황해도 평상군에서
이경선과 김해 김씨의 외동아들로 출생. 1878년 3세, 3살 때 서울로 이사하여 염동, 낙동, 도동 등에서 살며 서당에 입학, 한문 공부를 시작. 1888년 13세, 과거 급제를 목표로 유학서와 사설을 읽으며 동양 고전과 역사를 공부, 매년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함.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승만이 과거에서 떨어진 게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천재라고 불렀다 그러죠. 이승만은 천재. 근데 이승만이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써서 내면은 그것이 이렇게 합격이 됐는데, 이승만 본인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이제 시험을 이제 대신 봐준 거죠. 그러면 합격이 됐는데 똑같은 답안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써낸 거는 불합격되는 이제 이러한 부조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부조리가. 그리고 시험 친 지 얼마 안 돼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그럼 뭐 이미 합격자를 정해놓은 거죠.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94년 19세에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체감하고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가 되자 이제까지 그 노력해온 모든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1895년 20세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신학문과 영어를 배웠다. 이승만의 사상 형성과 의식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스승 서재필을 이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896년 21살 때 11월 30일 아직 학교 다닐 때죠. 서재필의 권유로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를 결성을 해서 정치, 사회 등의 주제로 48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다음에 1897년 22살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물인 정동교회에서, 우리가 이 정동교회 헌당가를 예전에 같이 불렀었죠. 온천하우 높은 성전, 이렇게. 여기에서 배제학당 졸업식이 열렸다. 이 배제학당은 이제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정동교회도 감리교 교회입니다. 감리교 교회.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졸업식이 열려서 이승만은 졸업생을 대표하여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영어 연설을 했다. 그다음에 1898년 23살 때 주간신문 협성의 회보를 창간하고 논설과 기사를 작성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한글시 고목가를 발표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또 이 협성의 회보를 일간지 매일신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을 창간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했다. 98년에. 고종의 독립협회 해산과 간부 17명 투옥을 항의하면서 만민공동의 철야 집회를 주도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중추원 의관에 독립협회 회원을 다수 임명을 했는데 이승만도 이때 중추원 의관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23살 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1899년 24살 때 1월 2일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거 우리가 얘기했죠. 그 민영익이 이제 보수당의 거두였는데 칼을 맞아가지고 알렌이 이제 구해냈다. 그때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이 개합합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박영효의 등용을 요구하다가 중추원이 해산되고 또 이승만도 의관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고종 폐위운동가 공화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쿠데타 음모의 공범자로 기소가 되어서 1월 9일에 투옥되었다가 1월 30일 최정식 서상대와 함께 탈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도망가다 체포가 돼서 7월 11일에 종신형과 곤장 100대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1900년 25살 때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년으로 변모했습니다.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며 40여 명을 개종시켰어요.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넣어준 영어 성경과 영문 책자를 읽으며 영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 자서전을 보니까 이때 이제 이승만이 목에 뭐를 차고 있었나요? 목에 칼을 차고 있고 손발은 다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랬었죠. 묶여 있어서 성경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넘겨주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끝까지 다 읽으면은 또 넘겨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옥에서 영안사전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29살 때 2월 8일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영안사전 집필을 멈추고 대중계몽서 독립정신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쓴 책이 1910년 2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04년 8월 7일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3번에 걸친 가명으로 추록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렇죠? 이 기독교가 이 한국의 한 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을 살려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서, 그렇죠?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1월 4일 황제의 밀사가 아닌 정부의 밀사로 미국으로 가서 하와이에 도착해서 윤병구 목사와 교포들의 환영식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12월 31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에 이제 12월 31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던 때인데 30세인데 2월 20일 날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서 조미조약 이행을 약속받음. 조미조약이 뭔가 하면 1882년에 맺어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수호 서로 지켜주고 통상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월에 햄린 목사의 도움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ум비안 학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4일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의 독립 보전을 부탁하지만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추인한 상태였습니다. 11월 17일 을사제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통곡을 하고 워싱턴 근교 교회와 YMCA 등에서 강연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을 규탄을 했습니다. 여론 형성을 위해 강연뿐만이 아니라 각종 신문기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정에 대한 분노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연보를 쭉 읽으니까 여러분 책 읽은 게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고목가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초기 선교사 먼저 거에 113번 112번 112 112 네, 이게 이제 이승만이 아까 창간한 협성의 회보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의 권유로 이제 만든 주간 신문이에요. 1898년 3월 5일자에 이제 협성의 회보에 이승만이 지은 고목가 한글씨가 이렇게 실렸고, 네, 그 밑에 113번 그 밑에 네, 고목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목은 기운이 세한 우리나라, 딱딱우리는 따짝새는 칠러파 관리들, 비바람은 러시아의 야욕,
포수는 자신과 같은 투사들. 그래서 이때 이제 고종이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야욕을 부리면서 이제 이 나라를 그 위태롭게 하는 거를 보고 이승만이 이제 한 글씨 고목가를 지은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롭도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조네. 미혹한 저새야 조지 마라. 조고 또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세 가지 새잎이 다시 영화 봄되면 강근이 자란 뒤 풍우 불회하리라.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이 시에서 보면 여러분 따짝새하고 그 다음에 비바람하고 무엇이 원수입니까? 네, 다시 이거 띄워줘봐요. 따짝새는 칠러파 관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바람이 러시아의 야욕이잖아요. 뭐가 원수입니까? 비바람이 원수입니까? 따짝새가 원수입니까? 따짝새가 원수죠. 근데 따짝새는 러시아입니까? 칠러파 관리들입니까? 그럼 누가 더 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까? 칠러파 관리, 한국인들이 그런 얘기. 한국인들이 지금 이 나라 망하라고 나무 밑을 좀 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깥에서 비바람이 러시아의 야욕이 몰아치는데 누가 이 나무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고 있나? 원수의 따짝새, 딱따구리 칠러파 관리들이 이 나무 밑둥을 쪼아가지고 지금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 쓰러지면은 자기 처자, 자기 몸은 어디다가 의지하려고 그것도 모르고 이 나라를 넘어뜨리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이런 왕실 그리고 그 정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 다음 114번 보여주세요. 114번. 옛날 1번 먼저 번 파워포인트. 그렇지.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그랬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이제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 자서전. 오늘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쓰신 32페이지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배제학당에 들어간 것은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그곳에서 난 영어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 정치적인 자유를 배웠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말하고, 자조는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자조. 아시겠죠? 이러한 정신은 자신이 처한 여러 환경에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도록 했다. 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자유, 그리고 자조.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 이게 자유고, 자조는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49번. 네, 해보세요.
여기 이제 매일신문이죠. 아까 매일신문이 누가 창간했습니까? 이승만이. 그 이전에는 주간신문이었고 매일신문은 말 그대로 매일 발간하는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이고 그전에는 협성의 회보였잖아요. 그거는 주간신문인데 이 주간신문을 매일신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으로. 여기에 논설인데 여기에 실린 논설이에요. 이승만이 이제 그 창간했던. 거의 누가 썼겠습니까? 이승만이. 뭐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승만이 썼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죠. 여기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문을 배운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배제학당을 졸업한 다음에 이승만의 생각에 어떤 게 있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리 사람을 내심해 남녀를 평등으로 권을 주신지라 활발 굉장한 것은 사나이가 좀 나은 듯 하나 영예 침잠한 것은 여인이 혹 사나이보다 더 나은 일이 많은지라. 네. 우리 찬송가사에서 우리 읽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교 사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유교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남존 여비죠. 그게 유교의 사상이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웠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을 누가 냈습니까? 하늘이 사람을 내심해. 그래서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네, 하늘이 사람을 내심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평등으로 권을 주신지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이제 요즘 무슨 페미니즘이 말하는 무조건적 평등이 아니고 이거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다 각각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나이 한 분과 여인 한 분이 있는데 활발 굉장한 것은 사나이가 좀 나은 듯하나 남자들이 활발 굉장하다 그런 얘기고 영해 침잠 지혜롭고 그런 얘기죠. 지혜롭고 차분한 것은 여인이 혹 사나이보다 더 나은 일이 많은지라. 이렇게 신학문을 배우고 이제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이제 이런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이런 것도 지금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신문 네, 실린 그런 글. 매일신문은 이승만,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창간한 그런 신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데 51번. 여기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초기 선교사 먼저 본 거에 51번.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1세 선교사가 쓰신 책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더 피어슨 이분이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언더우드는 이 피어슨이 행한 연설을 보고 한국으로 자기가 선교를 오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굳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어슨이 이제 그 언더우드가 이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더 콜 오브 코리아를 썼을 때 거기에 이제 추천사를 쓰고 있는데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그러니까 피어슨이 이제 들은 말이에요. 어느 한국인 지도자는 그 나라의 희망이 오직 교회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국민들은 도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을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그 땅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짐작컨대 이승만이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1905년 미국으로 가가지고 1904년 말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일산의학이 체결되고 이제 계속 그 뭡니까 이승만이 다니면서
강연도 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게 얼마나 부당한가 이런 거를 알리고 다녔죠.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도덕한 백성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한 게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더 피어슨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국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희망이 오직 교회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국민들은 도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이 도덕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을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그 땅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의 말이었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34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2번 파워포인트 34번. 네. 그렇지.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북한 띄고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체험을 하기 전에 서양 학문에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문 기자. 그 다음에 만민 공동의 지도자.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개혁을 실천했는데 이제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 정신을 쓰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랬을 때 이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요 사이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신문 기자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협성회 회보하고 그다음에 매일신문, 저를 보여줬어요. 매일신문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만민공동의 지도자, 이런 실천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만민공동의 지도자. 그랬을 때 이때 실천하고,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이제 했던 이 실천하고, 아시겠죠? 한성 감옥에서 신앙 체험을 한 후에 실천하고 어떻게 달랐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그래서 신앙 체험을 하기 이전에 실천하고 신앙 체험을 한 다음에 실천하고 어떻게 달랐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신앙 체험을 한 다음에 전도했던 사람 중에 누가 계시냐면 월남 이상제 선생이 계십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 이상제 선생은 1850년생이니까 이승만보다 25살이나 위에 어른이셨죠. 위에 어른. 근데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월남 이상제는 미국의 이제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 대감을 따라가지고 같이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갔던 분이에요. 그 미국의 공사관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가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이상제가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이상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예수 믿을 기회를 그동안 3번을 주었다. 3번을 주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너 공사관에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해서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이번에도 만약에 거절한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상제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제 신앙 체험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그 문화공보부, 그게 언제 2010년대 초반인데 문화공보부에서 이제 발간하는 이달의 인물, 그런 이달의 인물 시리즈가 있어요. 이달의 인물.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인물이 이상제를 이제 저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소책자를 이제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제의 변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변화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신에서
목자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충신에서 목자로.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이때는 충신이었다면은 이때는 무엇입니까? 신앙체험한 이후의 실천은 목자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 충신과 목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충신과 목자. 충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충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고 목자는 다 아시죠, 여러분? 목자, 셰퍼드, 목자. 충신과 목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상제가 충신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목자가 되었다. 결의의 목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의의 목자. 어떻게 다릅니까? 충신은 뒤를 따르고, 그렇지. 네. 그래서 충신은 뒤를 따르고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아주 좋은 얘기네요. 오케이. 또 활발 굉장한 사나이 정민 형제. 어떻게 생각해? 충신과 목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가 과격한 것 같아? 충신과 목자 중에서. 정민 형제님. 응? 과격. 충신하고 목자 중에서 어디가 과격한 것 같아? 응? 목자가 과격해. 목자가 언제 과격할까요? 언제 과격할까요, 목자가? 언제 사자같이 변하겠습니까, 목자가? 다윗을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지? 목자가 이제 목동 다윗을 생각하면, 이게 뭐야?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릴 때는 괜찮죠? 그런데 언제 과격해집니까? 언제 싸놓아지나요? 이 바깥에서 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렇죠? 가장 앞장서서. 좋은 얘기네요. 그렇지. 한편 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온통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심이 누구한테 있나요? 양무리한테 있지. 양무리. 그렇죠? 그다음 충신은 뭐예요? 충신은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을 누가 다해? 자기가. 얘는 자기 혼자 몸이에요. 얘는 자기 혼자 몸이지만은 목자는 뭐예요? 책임질 양떼가 있는 것이죠. 양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혼자 충성을 다하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럿을 같이 끌고 가는 게 쉽습니까? 혼자 하는 게 쉽죠. 혼자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충신은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충신은. 그러나 목자는 자기 혼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더라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양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신은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결사의 각오로 자기 혼자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자는 끝까지 남아서 양떼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충신해서 목자로. 이쪽은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말을 과격하게 하면은 자기의, 내가 의로운 것, 이런 게 충신한테는 중요하다면은, 그렇죠? 목자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목자의 일인데, 이승만 역시 그랬다는 게. 이승만 역시 배작 땅에서 공부를 했을 때 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돌보는 시야가 달라졌고 사명의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